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내송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공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들의 고백으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능력을 아시므로 우리가 늘 항상 믿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며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로서 함께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늘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8월입니다.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삶의 터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또 휴가를 가정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또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감사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12일주를 드리는 사업, 직장, 삶의 터전에 풍성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임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오니 마음에 소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함과 절제함이 또한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교 랍빈 마빈 토키에 가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책에 탈무드에 소개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뜰에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농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가신 잡초만 없다면 이 뜰이 좀 더 깨끗해질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잡초를 만들었을까? 혼자말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뽑혀서 뜰 한쪽 구석에 누워있던 잡초가 농부를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성가신 존재라고 했지요. 하지만 내 말을 좀 들어봐요. 당신은 모르고 있으나 우리 역시 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흙 속으로 깊이 내림으로써 흙을 갈고 있었거든요. 또 비가 올 때는 흙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조한 시기에는 바람에 이 모래가 날리는 것을 막는 일을 하지요. 여태까지 우리는 당신의 뜰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만약 우리가 없었더라면 당신이 꽃을 가꾸려 해도 빗물이 당신이 정성들여 가꾼 꽃을 떠내려가고 했을 거예요. 또 바람이 흙을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러므로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노력도 들어있을 거랍니다. 다만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들의 수고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더래요. 농부는 이 말을 듣고 자세를 바로잡고 이마에 땀방울을 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잡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잡초라고 할지라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가치가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현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90%는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잡초라 할지라도 도움이 될 때가 있듯이 스트레스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휴가라기보다는 쉬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의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누가 다 내게로 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과대망상증을 가진 사람이거나 진실로 자신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능력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거짓말로 현혹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오직 당신만이 고단한 인생길에 진정한 쉼을 주시는 전능자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명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이지요. 첫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넷째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째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 선언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걸까요? 인생의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지요. 죄가 있으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이 없으니 삶이 언제나 우울합니다. 우울함이 가득 차게 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파괴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렇습니다. 죄는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얻고 안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때론 안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농학자요 목자였던 빌립 케르 목사님은 양이 안식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배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양은 절대로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양은 푸른 초장에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영적 궁핍이 생깁니다. 이 궁핍하면 싸우게 됩니다. 싸움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분열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충만해서 화평을 통한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양이 안정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케르 목사님은 이 파리나 해충이 양 주변을 날기만 해도 양은 결코 풀밭에 눕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 비로소 초장에 눕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우리 18절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더 이상 푸른 목초가 있고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둘째, 주님은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마빈 토케어가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은 인류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과학의 힘에 의하여 굴욕적이던 인간의 삶, 빈곤이 많이 추방되었다. 인간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가장 큰 힘이 과학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과학의 힘을 너무 믿은 나머지 인간이 소외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주를 정복할 만큼 지식과 사람의 유전자를 파악할 만큼 지식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지식이 커질수록 인간성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쉬는 것을 배우자. 정말 쉬운 거죠. 뭐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우자? 쉬는 것을 배우자. 사실 예수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일에 허둥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는 그 배 안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청하셨던 분이지요. 여유가 있었던 분이에요. 바쁜 하루를 보내신 다음 날에도 일찍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와서 허둥대며 보고를 시작하자 예수님은 이를 중단시키시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잠깐 쉬자. 우리 모두 잠깐 쉬자. 이 휴식을 제안하신 분이셨어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휴식, 또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배워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렛 이 동네에 소문난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바로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도와가면서 이 목수의 일을 배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멍에는 소들이 가장 편안하게 질 수 있는 멍에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의 인격을 담고 배워감으로써 얻어지는 인격적인 성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쉬지 못하는가 하면요,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집도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결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나 사건이 무엇입니까? 뉴스를 봐도 걱정이지요.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이죠. 집값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데 해결 방법이 문제인 거지요.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투자를 넘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정말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참 문제이지요. 자, 이번 주간에는 대전과 이 부산에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산 지하차도에서 사망한 딸의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슬픔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이웃과 친구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 방법도 없는 거지요. 자,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짜증을 내고 분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암울한 소식일지라도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평강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더 당당하게 여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며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참으로 암담하고 우울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이지만 세상의 소식에 우울해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울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공포는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며 달려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어서 이 땅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강,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형 찬송으로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합니다. 푸른
지금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쉼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승리케 하기 위하여 우리와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또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은혜를